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진 말씀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처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신 당신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경과 같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경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얻은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한번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결하지 못함으로 또 경건하지 못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다고 합니다. 가깝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유롭게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도 좋고 박수 치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박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하옵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생명,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음악이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와주십시오. 다시 소생케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 성령께서 안수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갔는지, 또 주님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놓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고집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 나의 생각과 힘으로 보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싱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경건함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팀과 임원, 간사님, 가정 섬김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축복 더해 주시고 언제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겨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싱글을 이끌어 주시는 김훈 목사님과 박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지영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듣게 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싫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을 이겨내고 예배에 오신 싱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봄을 알리는 말씀 사경회, 봄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4월 10일 수요일 예배까지 예수, 행복, 회복의 주제로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저녁 7시 30분 3층 대예배당에서 만나요. 2019년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꿈새 사순절입니다. 4월 14일 주일 예배부터 20일 주일 예배까지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창조의 복음 주제로 말씀 함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준비 되셨나요? 2019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일본 선교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전체 모임 하는 날 10동체 403호, 20동체 1001호입니다. 싱크 청년부에서 네이버 밴드와 카톡 플러스 친구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싱크 청년부의 사진 공유와 다양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가입 및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세한 가입 경로는 리더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봄인데 주님이랑 데이트 어떠세요? 벚꽃 같은 말씀이 함께합니다.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저녁 7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4월엔 어디 가든 예쁨 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뭘 먹어도 딱 맛있는 그런 봄을 만끽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싱크뉴스를 갈수록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뉴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중요한 소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보 사이에 본 말씀 사경에 조그만 책자 있죠. 근데 이게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앞면에는 오늘부터 오늘 1, 2부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3부는 제가 하는데요. 김정호 목사님이 내일 모레 클리피 3일 동안 저녁 예배 때 설교하십니다. 본말씀 사경이고요. 그리고 김정호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 운동 또 통일 이런 거 하시는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셔요. 그래서 또 목회도 참 아주 아틀란타에서
또 몇천 명까지 그렇게 교회 목회도 참 잘하신 분이고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같이 나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또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꿈새 사순절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뒤에 보면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이런 주제로, 근데 그 밑에 부제가 굉장히 사실은 도발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가정을 통한 신앙 전승, 무너진 한국 교회를 세운다. 굉장히 좀 세죠, 부제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IFCJ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라는 기독교인 유대인 국제교류 협회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미 작년에도 봄 가을로 그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큰 주제가 신앙의 세대 전승입니다. 근데 이번 4월 29일에 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 두 사람이 기조 강연 하나씩 하고 주 강사가 독수리 기독학교 단해향 교장 선생님이에요. 독수리 기독학교는 젊은이들은 아마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날 때 거의 최초로 처음에 시작된 그런 몇 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일 강력한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교인데요.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진짜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는 데인데, 단해양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부모 훈련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 교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해요. 그래서 단해양 선생님이 강의 4개를 하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 이 광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다들 또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싱크 공동체, 2공동체, 3공동체 또 결혼한 커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교육적인 기독교 교육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올해 미국 시애틀 그쪽에서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이 있어요. 시애틀 리노드에 있는 우리 지교회, 거기 박성진 목사님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번 1차로 지금 많이는 하지 않고요. 한 10몇 명 가죠. 그래서 한 3주간, 4주간인가 그렇게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성수동하고 미국 시애틀을 연결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의 교육 시스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오퍼하는 거는 시애틀에 거기 박성진 목사님, 그 내외가 우리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거기에 우리 북미 미션 센터 그것도 하고 계시는데, 누구 청년들 중에 시애틀 가서 뭐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있을 사람, 우리 김은 목사님이나 박성진 목사님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어제도 김은 목사님이나 박성진 목사님, 참 똑같아요 이름이. 우리 청년부 박성진 목사님하고 그 시애틀 거기도 박성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제 시애틀 박성진 목사님 어제가 통화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애틀에 와서 좀 6개월이고 1년이고 뭐 사역할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어른도 좋고. 그래서 박성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마땅히 저기 없으면은 우리 집에서 먹고 지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야 찬스다, 오 대박 이러는 사람 혹시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미국 시애틀 가서 뭐 요즘은 또 뭐 대학 공부하다가 졸업 1년 늦추고 뭐 어학 공부하러 또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김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미국 시애틀 가서 우리 지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젊은 내외관들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거를 올해 이제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거고, 요거 4월 29일 요 세미나를 시점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자라는 세대들 이 교육할 때는 부모들이 먼저 반드시 요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서로 교제하는 그런 커플들 요거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젊은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꼭 참석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봉도 끝나고 전부 다 아멘 하는 거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인류 공통으로 인류 역사에서 늘 동양 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늘 사람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불안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하지요. 그래서 계획도 합니다. 또 상당히 확실한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또는 1년, 2년 뒤도 예측을 하고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통계로 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날씨가 이럴 것이다. 기상 예보를 하잖아요. 미리 보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또 정확성이 높게 그렇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계획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래를 완전하게 다 맞추고 그리고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가 걸어갈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결과 보러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떤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검사를 받았다.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편하게 이런 비근한 예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그거는 점치는 직업입니다. 그거는 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그런 불확실성을 아주 심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자로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한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죠.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터키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전반부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블로킹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전도팀이 아시아 전도를 그 당시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복음 전도가 잘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시아 주,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중심 도시였거든요. 바울은 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한다. 이게 바울의 명확한 전도 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권면의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아시아 전도가 한참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뭐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그때 상황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조금 더 아시아 전도를 잘 진행하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블로킹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복음을 전하는 반대자들이 그를 막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막는다, 그 설명은 안 해주신 게 분명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기에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왜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근데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뭐 고민했겠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를 보면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계속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갈까? 근데 거기가 또 막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까? 근데 거기가 또 막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명을 잘 지도해서 찾아보면 지그재그 행보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성령이 막고 또 이쪽으로 가도 또 막고 하니까 이게 지그재그 행보를 해요.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계속 막혀요. 그래서 무시아 앞쪽을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다른 방향에 또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혀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 드로아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일반적인 언어 표현으로 트로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크게 보면 성령께서 동서남북 중에서 세 군데를 막으십니다. 동쪽을 막으시고, 그리고 북쪽을 막으시고, 남쪽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열린 거는 서쪽밖에 없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토끼를 몰 때 다른 데를 다 막고 한쪽 방향만 열어놓고 사람들이 쭉 토끼를 몰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열려있는 방향으로 계속 도망가다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이 다 성령께서 계속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그재그로 가다가 계속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 반도의 제일 끄트머리, 그러니까 서쪽 끄트머리에 해안가 도시가 바로 트로이,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로 내려가서도 바울은 성령이 왜 막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삶에서 이상하게 뭐가 막혀.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봐도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 게 막힐 때가 또 있기도 하죠.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막힐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침체되고 그리고 기가 꺾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 자체, 인생을 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드로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꿈을 꾼 것까지는 아닌데 밤에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자, 바울이 그날 밤에 거기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써 있는 걸 보면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바울의 전도 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해안가 도시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요.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트로이 그 해안 도시, 바로 그게 이제 바다예요. 그게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은 유럽이고 이 동쪽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그 서쪽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전도팀은 그 환상을 보고서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바울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나?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는 그쪽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더 급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또 시급성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래, 지금 아시아의 복음 전도가 한참 잘 되고 있지만, 그런데 에게해 건너 저 마케도니아 땅 저쪽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급하구나. 성령께서 우리 전도팀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자기 팀하고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환상을 봤죠. 여기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잠자던 다른 전도팀 일행들을 흔들어서 깨웠을 거예요.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곧 마게도니아 땅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런 거 보니까 떠나려면 준비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뭐 옆에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배를 수소문해야 되겠죠. 배를 빌려야 되겠고, 또 배편을 알아봐야 되니까.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전하고 또 교통편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게해를 건너가는 배가 뭐 그 당시에 배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편을 알아봤을 것이고, 또 바다를 건너가면서 짐도 챙겨야 됐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 떠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 12절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 거기는 큰 성이에요. 큰 도시인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12절에 기록된 이 여정, 이 지명들은 오늘날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바로 11절 12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고 하는, 그렇게 성경 이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모드라게로 직항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네아폴리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큰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언제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혹시 있을까 하고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일로 따진다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빌립보에 도착한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안식일에도 기도했고 또
부활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 주일, 그날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면 회당이 반드시 있었고, 회당에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참석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 어디 적절한데 기도할 때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강가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강가, 거기서 바울은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3, 14절인데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씨, 이거는 지명이죠. 거기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은 주로 뭐 보라색, 붉은색 계통 이런 거죠. 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명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란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 또는 그냥 다른 말로 이방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유대교 회당 예배까지 참석하고 또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옛날로 가면 어떤 종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문화와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믿을 종교 그 집단에까지 소속되는 이런 게 전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은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물품을 취급하는 여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장사하는, 무역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의 중요한 산지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루디아가 독신 여성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아마 독신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디아가 아주 비싼 고급 상품을 이제 취급하는 돈이 많은 그런 사업가였을 걸로 추측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루디아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팀이었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그냥 방 한 칸 쓰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겠죠, 그죠? 루디아는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 그와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님 믿는 자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십시오. 그 얘기는 우리 집에서 머물지 않으면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청해서 억지로 그냥 꼭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비용을 다 댄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루디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마케도니아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는 바울 전도팀 일행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짐작하건대 루디아는 자색 옷감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루디아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는 깊은 믿음, 신앙을 준비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하는 데만도 코스트가 들어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숨 쉬는데도 코스트가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사역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벌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고만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재산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의 준비와 더불어 또 하나 신앙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재물 얘기를 제가 하는데 재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다, 뭐 노래를 잘한다, 또는 미술의 탤런트가 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공직에서 고위직까지 이르렀다, 이거 다 자기의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봉사하지는 않아요. 재능의 준비와 더불어서 신앙의 준비가 역시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뭐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공직자는 공직자의 윤리가 있고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도와 선이 있는 거죠. 공직자는 큰 돈 버는 게 아니죠. 공직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요? 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문화권에 따라서 재산이 많다, 부자에 대한 인식이 각각 틀려요. 근데 우리 한국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뭐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런저런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으로서 한 방법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런 인식이 또 형성이 됐겠죠. 근데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부자, 이런 인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 묵상을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머릿속으로 남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그렇지, 성경에는 마게도냐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생각을 하면서 루디아, 이 여인이 그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시아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 있는데 그걸 급하게 막으시면서 바울을 몰아내셨을까요? 마게도냐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갈급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였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는데 루디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는 두아디라 시에 또는 제가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빌립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루디아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나 루디아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이 재산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주님, 이 재산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루디아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여인과 이 접속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 전도팀의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바울을 급히 서쪽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저쪽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어느 안식일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유럽 전도는 이 만남에서부터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인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관된 어떤 만남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 말이죠.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를 주님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 감동이 되시는 여러분 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직종이 다르고 또 직업이 다양할 것입니다.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직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직장, 이런 직장 뭐 그런 것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요즘 직장 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직종을 선택하고 직장을 고르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를 쭉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있어야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을 헌신하는 데는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라 신앙의 부자, 믿음의 깊은 헌신, 이게 사실은 관건이죠. 오 주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깊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통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시간에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루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한 걸 한 걸 가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마게도니아와 같은 지역에 주의 복을 선포했듯이 나에게서 마게도니아와 같은 그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 구원하는 데 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신앙의 복을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한 바울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앙과 재물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사용되길 원하고, 저희도 그로 인해 복된 자들,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1번 선교 기도 모임이 4시 반에 904호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깊은 신앙의 사람 루디아를 준비시키셨듯이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